샬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코로나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심하게 확산 중인데요. 성도님들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 그리고 개인 방역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1월 9일 주일 예배,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한국 교회에는 그렇게 익숙한 절기는 아닙니다. 주현절은 성탄절 후 13일째 되는 날, 그래서 매년 1월 6일이 되는데요. 이 날을 말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주현절 당일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고요. 주현절 그 날로부터 1월 6일로부터 사순절까지, 사순절 전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주현절기로 지킵니다. 주현, 영어로는 에피파니라는 뜻이고요. 한자로 그 현은 나타났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또 그의 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경배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함께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배우고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되기를 다짐하는 결단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곡을 영상과 함께 부르시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복음성가죠. 그리고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가시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현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극복되지 않은 코로나19와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시어 공동체로서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감사할 것들과 기쁜 일도 많지만 동시에 염려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압도되거나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시련이 다가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서로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힘든 성도와
이웃들에게 새 힘과 생명을 주시어 아픈 것들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직장관계 등의 문제로 고민과 염려가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과 영을 더 넓고 더 깊게 만드사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First Christian Church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두 교회 사이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사역과 교제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 또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욱더 멋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아오니 주께서 예비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베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영광과 찬송과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저희 제자회 교단에 한인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와이프가 어린이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모임에 했던 그 어린이 설교 영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디사이플스 어린이 여러분, 샬롬! 저는 은별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벌추얼 예배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 여러분과 아기나무를 만나볼 거예요. 아기나무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정말 궁금하죠?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 거예요. 머리에 손, 어깨에 손, 그리고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진 못하지만 이렇게 벌추얼 예배로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머리, 마음,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떠나볼까요? 렛츠 고! 파릇파릇 새싹들도 푸릇푸릇 멋진 나무들도 기다리던 봄이 왔어요. 봄이 오자 겨울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던 넓은 들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너무 작아서 여기 있는지 몰랐나 봐. 나도 어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싶어. 저는 언제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너도 커다란 나무가 될 거란다. 저는 햇빛도 많이 받고 빗물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도 아주 조금밖에 크지 않았어요. 도대체 저는 언제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햇볕이 쨍쨍,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시원한 가을이 왔어요. 어디선가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우와, 여기 좀 봐. 진짜 큰 열매다. 이야, 맛있겠다. 우리 한번 먹어볼까? 좋아, 좋아. 아,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 나도 저렇게 커다랗고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그런데 나는 아직 잎사귀도 많지 않은걸? 그래서 동물 친구들도 아이들도 나한테 오지 않나 봐. 저는 언제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너도 곧 그렇게 될 거란다. 그런데 아기나무야, 너는 왜 그렇게 빨리 크고 싶니? 그거야, 제가 빨리 커서 큰 나무가 되면 모두들 내가 얼마나 멋진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 나에게 놀러 올 거예요. 동물 친구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 튼튼한 나뭇가지를 타고 싶어서, 내 맛있는 열매를 먹고 싶어서, 그리고 내 커다란 그늘 밑에서 쉬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 나를 좋아하겠죠?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지금은 내가 너무 작아서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기나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무들 앞을 지나갔어요. 잘 보이지가 않아. 너희는 잘 보여?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안 들려. 그럼 우리 앞으로 가볼까? 그러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 내가 준비 땅 할게. 좋아, 좋아. 달리기는 내가 제일 빨라. 그렇게 뛰다가는 여기 사람들과 부딪혀서 다친단다.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해야 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중인데 이렇게 떠들면 어떡하니? 어서 저기 뒤에 가서 놀아.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기나무는 저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졌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크고 튼튼한 나뭇가지가 없는걸요? 맛있고 달콤한 열매도 없고요. 그리고 커다란 그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아마 제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실걸요?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아이들을 보렴. 아이들이 어려서 어른들처럼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단다. 그러니 아기나무야, 네가 어떤 모습이어서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너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란다.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말이야. 지금 내 모습 그대로요? 아기나무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들판 사이를 지나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아기나무 앞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랑한다, 아기나무야. 축복한다, 아기나무야. 감사해요, 예수님. 이제 아기나무는 큰 나무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기나무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친구들, 예수님은 아기나무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손.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며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주님의 수세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는 주일입니다. 수세는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았다. 영어로는 그래서 오늘을 Baptism of Our Lord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주현절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경배하고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의 세례 주간으로 지키게 되면서 설교를 통해서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일을 다룬 그 본문을 저희가 읽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올해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그 세례에 관련한 기사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겐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는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성도님들은 세례를 어떤 의미로 어떤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받아들이시나요?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세례는 먼저 일종의 입문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에는 물이라는 그 매개가 사용이 됩니다. 저희 교단을 비롯해 어떤 교단에서는 온몸을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빼는 그 침례 방식을 취하고 또 어떤 교단은 스프링클이라고 하죠.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죠. 하지만 그 방식이 어찌되었든 모두 물을 세례의식에 이용합니다. 이 물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화의 의미, 정화, 즉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깨끗이 씻긴다는 의미, 정화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물은 정반대되는 개념이지만 혼돈과 죽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신화나 설화에 보면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정화의 의미, 깨끗하게 하는 의미, 그리고 죽음이라는 의미. 그래서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이 죽고 나의 옛 모습이 깨끗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입문의식, 그리고 그 의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세례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을 죽이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를 세례의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세례의식에 참여한 그런 신앙 공동체들, 같이 우리가 세례의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그 결단, 내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함께 같이 확인하고 또 같이 축하하는 그 의미를 세례의식이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방금 말씀을 통해서도 읽으셨고 또 잘 아시듯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지금 받고 또 우리가 베푸는 그 세례의 원조죠. 원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어떤 정화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할 그 뜻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그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에 나 자신을 죽이고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 다짐과 결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례는 그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심플한 세례와 같은 그런 심플한 조건 말고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했죠.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면서 실제 삶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율법 자체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조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유대 권력의 중심은 성전에 또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헌금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헌금과 제사, 그리고 제사를 통해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선언해주는 그 과정들이 본래 뜻에서, 본래 그 좋은 뜻에서 벗어나서 그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라는 것들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부를 더 튼튼히 하는 도구로 이용됐던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행하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연의 일부인 강에서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은 그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그 기존 체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그 강력한 도전임과 동시에 세례와 제사 그리고 회개의 참 뜻을 회복하자는 갱생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당시 그 시대와 비슷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문화에도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잣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지 못하느냐가 신앙의 척도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신앙의 본질적인 척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회에서의 성공이나 경제적인 번영이 축복과 정비례하는 것이며 또 그런 축복은 신앙과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신앙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그들이 운영하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특정한 부서나 분야에서 일정 기간 봉사를 하고 그러면은 또 직분을 받고 또 적당한 액수의 헌금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교회 계층, 이 계층 이런 그 사다리를 우리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를 또 만들고 또 강요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그 참뜻 본래 의미대로 워킹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한다면 당연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잣대들, 그런 카테고리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그런 신앙 생활을 폄하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관문들, 이러한 카테고리들이, 이러한 기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절차와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작용을 한다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런 회개, 그리고 자신의 결단을 강조하신 것은 이런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본질적인 이런 잣대들은 다 버리고, 그런 기준들은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참된 의미, 그 두 번째는 회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진실된 회개는 세례의 기본 조건입니다. 세례는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나를 다짐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를 사는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는 개인적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그 범위로, 회개의 범위를 한정해서 생각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에 대해서 아주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포함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공동체의 한 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 결단과 실천, 이것들도 그 회개의식에 우리가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다짐뿐만 아니라 나 한 명의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희생할 것인지, 이것이 그 회개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많은 신앙인들이 개인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음란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고 또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헌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런 교회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한 조선인 관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매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은 결국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지배하는 것을 성실하게 서포트하겠다,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겠죠. 그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회개를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다짐을 했지만, 하지만 그의 삶은 공적인 영역에서 그 약자를 위하고 모두 다 평등하고 또 억압받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 또는 그런 하나님의 선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자신의 덩치와 그런 세를 불리기 위해서 위법을 한 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또는 그런 큰 기업과 같이 그런 이제 큰 교회인데 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런 교회를 불법적으로 물려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생각이 다른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 그룹은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저지르는 이 일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끼칠 악영향, 롤모델이 되지 못하는 것, 이웃의 본이 되기는커녕 교회 자체의 이익만 생각하고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할 일이니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반면에 다른 그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마음과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서 교인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또 목사님들께 걱정을 끼치니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의 그런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 그 전자가 올바른 회개인가요? 후자가 올바른 회개인가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떤 곳에서나 꼭 필요한 개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부지런함은 도리어 죄악을 확산시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회개에 치우쳐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목사님과 또 성도님 이렇게 두 분만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교회 공동체의 축하를 받으며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온 공적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례는 우리가 온 인류와 하나 되게 메어주는 끈입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와 하나가 되고 온 인류를 위해 그들 모두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한 사랑의 삶을 온 인류를 위한 다른 이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 안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혹시 나로 인해 시험을 받는 동료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또는 나와 어떤 나의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행복하지만 나와 달리 삶을 비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웃은 없는지 동료는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 실천, 여기까지가 참된 회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내 일과 내 가족, 내 축복, 그리고 내 회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모든 것이 나를 향해만 모아지고 있었다면 이제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내 신앙이, 내 회개가 공동체를 향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세례는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치중하면서 내 신앙만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타인과 공동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빠져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회 신앙선언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온 백성과 하나가 됩니다. 2022년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온 백성과 하나가 되어 그 기쁨과 사명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초대해 주시고 세례, 물과 성령으로 받은 세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되는 다짐을 하는 그런 세례, 하지만 이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혹시 평가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나 자신의 신앙생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희생하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슴과 우리들 생각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항상 하는 그 예전적인 그 말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주님의 살, 그리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라는 표현을 우리가 항상 사용을 하죠. 이 살과 피, 고통받는 살과 흘리는 피, 이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살과 피는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 현실성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는 그 공적인 역할로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성찬을 나누며 우리가 살과 피로 표현되는 그런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길 바라면서 우리도 그런 희생과 그런 봉사의 삶을, 또 연민의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저를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각자 준비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 인류를 향한 그런 삶을, 또 그런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헌금도 바쳤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같이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단체 그 채팅 창을 통해서 또 소식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또 우리가 받은 물과 성령의 세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베델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제자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한 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